안녕하세요. 고넬리아 선교사입니다. 어제 이어서 하나님의 이 공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고요. 어제 체데크에 대해서 어제 공부하는 시간이 되었죠. 원어인, 히브리어인, 그것을 통하여서 어떤 우리 번역의 이슈가 있었고, 그리고 파생되는 문제, 그리고 기독교의 어떤 오늘날의 그 문제들이 특히 번역의 이슈의 한 부분임을 우리가 이해하는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이해의 원어인, 히브리어의 원어인 미시파트에 대해서 공부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인데요. 공이라고 하면 우리가 실제로 그 사회 정의를 수행하는 행위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히브리어 원어는 미시파트입니다. 우리 앞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공의를 할 때 체덱과 체덱 바로 구원과 관계된 그 용어임을 우리가 바로 앞에서 우리가 공부하였고요. 이제는 미시파트 사회 정의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총 421회가 성경에 나오는데 공의와 이로 번역된 것을 볼 수 있고, 그리고 공평으로 번역될 때도 있었고, 공으로 또 번역되고, 그리고 심판과 관계된 용어로 번역되고요. 그리고 판결로도, 그리고 법도로도, 규례도 76번을 율례로 번역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형별로 구분해 보면 의와 정의와 관련되어서 거의 78번이고 법정적 행위 개념으로 82번, 그리고 법률의 개념으로 번역된 것이 139번임을 볼 때 바로 미시파트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바로 사법적, 사회적 정의로 구분하고 있는데, 그렇지만은 모호할 때가 또 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체덱과는 우리가 도덕적이고 개인적, 윤리적인 정의로 또 구분한다는 거 많은 분들이 또 설명하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학자들이 말은 이 구분이 약간 모호할 때, 그런데 미시파트는 사법적으로 사회적 정의로 구분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체덱과와 체데크를 할 때는 일반적으로 개인적 윤리적 정의로 말한다고 그 사람들이 많은 이야기가 하거든요. 그러나 이 구분이 모호할 때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우리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네와 미시파트와 체데카를 땅에 행하시는 분임을 깨닫는 것이다. 그래 미시파트와 체데카 같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보면 이것이 특히 같이 쓸 때는 바로 사회의 정임을 분명하게 이야기한다는 이 일관된 그 성경 번역학자들의 이야기고요. 그래서 체데크와 미시파트는 하느님의 보좌에 받은 시편 89편의 원어적인 표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미시파트와 체데크 같이 나올 때는 바로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그 분명한 뜻임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체데카를 어제 체데카 체데크를 갖다가 어제 했었고, 오늘 미시파트 바로 이 원어인 히브리 원어를 살펴봤고요. 그러고 나서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정확하게 번역되지 않을 때 우리가 왜곡된 우리가 개인적인 구원에 머무는 그러한 부분들이 많았음을 어제 살펴봤고요. 다시 한 번 더 개념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공의는 공명정대함과 바로 어려움이거든요. 우리가 말하는 바로 한글의 이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공명정대함과 어려움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규범과 도덕적 기준에서 옳은 일을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절대 공정하심과 정의로우심이 바로 공의의 뜻이고요. 그리고 치리자는 공의를 따라야 됩니다. 그리고 백성은 이것을 행해야 될 의무가 있음을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통해 나타나거든요. 그 하나님의 공의는 언약에서 나타나는 신명기 바로 28장에 지키는 자와 지키지 않는 자에 대한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28장 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바로 언약의 약속의 하나님께서 설명한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이 부분을 통하여서 공명정대한 바로 어려운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시죠. 그를 통하여서 바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하나님의 정의는 법적인 공평보다 더 포괄적인 의미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정의를 행한다는 것은 그리고 국가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한번 보면요. 공정한 사법기관의 관성과 개입이 관계되는 그러한 이 하나님의 정의 부분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덕법과 그리고 그러한 일치하는 방법 상호 업무의 이행을 그리고 올바른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올바른 도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행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 끊임없이 특히 우리 선지자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착취하는 그 치리자들의 모습을 봐. 그래 하나님께 계속 돌이키라고 그랬지만은 그 돌이키지 않았죠. 그럴 때 심판이 임했잖아요. 그래 하나님의 정의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의도를 볼 수 있고요. 그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도덕을 행해야 되는가, 그리고 또 그 치리자들은 어떻게 그 바르게 재판해야 되는가, 그 모습을 하나님의 정의를 통하여서 우리가 보여주는 그러한 것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에 대해서 또 개념을 좀 더 보면요. 하나님의 이입니다. 그리고 이는 죄를 짓지 않는 상태, 바로 완전한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바로 상태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윤리적인 표준에 일치하는 여부가 바로 기준이라고 이의 뜻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이는 법적인 그리고 언약적인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하고 사회적 약자를 돌보아야 된다는 그런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사회적 약자, 사층계층, 고아이죠. 그리고 가부이죠. 그리고 나그네들입니다. 외국인들입니다. 바로 그 가난한 자들을 돌봐야 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하는 자에서의 의무와 책무이거든요. 그래서 거룩하심에 합당하도록 한 인간의 요구하는 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는 완전하심이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그의 이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심판받는, 우리가 가지 못하기 때문에 심판받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이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가, 완전한 이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그러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자로 그 어려운 자로 여김을 받는 로마서 3장 25장 25절 말씀을 했잖아요. 4장 3절의 동일한 말씀. 믿는 자를 어려운 자로 여겨주는 그 은혜를 우리가 보게 돼. 그것이 하나님의 이에서 나오는 그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것에서 어떤 실천적인 의미를 한번 보면 하나님 이에 대한 실천적인 부분이거든요. 이 전부 다 공의 그리고 이 정의 다 포함된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지만은 대표적인 단어로 하나님의 공의를 썼거든요. 바로 실천적인 의미는 아까 배웠지만은 미슈팟, 하나님의 바로 사회의 정의의 실천을 요구하는 것을 실천적인 의미를 볼 수 있습니다. 샤파트 동사 앞에 이 구원에 대해서 나왔었죠. 그리고 이것은 광범위한 법적 활동이고 또 입법자로서 재판관으로서 활동하는 것으로서, 그리고 광의 의미로서 바로 잘못된 것, 의학적 통제를 할 수 없는 상황을 개입하여서 고치는 바로 실천적인 사회의 정의의 실천을 요구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공의가 가지는 실천적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미시파트는 소송의 전 과정과 또 그 결과를 포함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그 과부와 이 고아의 미시파트는 그들 착취하는 사람들을 고발하고, 그리고 정당한 주장을 대변하고, 이 부당한 세상에서 공정한 소송 사건들을 갖다가 이 모든 것들을 의미하는 그런 미시파트가 가지는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 공의의 실천적 의미임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사회적 정의를 나타내는 원어는, 히브리어 원어는 미시파트와 체데카, 이미 공부했던 부분이죠. 이게 좀 더 보면요, 미시파트는 어떤 적극적이고 광범위한 그리고 포괄적인 정의였잖아요. 미가서 6장 8절에 바로 하나님의 그 공의를 행하는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바로 미시파트입니다. 그리고 체데카는 좀 약간 정적인 느낌의 그런 이 사회적 정의를 나타내는 이 원어이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사회적, 경제적인 약자들을 갖다가 사랑하고 돌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 두 가지죠. 하나님을 갖다가 사랑해라고 그랬죠. 그리고 그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고 그랬습니다. 이웃이 어떤 자라면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잖아요. 바로 우리가 그 사회적 약자들, 우리의 고아와 가부들, 그리고 나그네들을 돌봐야 될 바로 의무와 책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바로 행위의 표현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것이 공의가 나타내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가족과 사회적인 관계들을 갖다가 공정하고 공평하게 관대한, 그리고 이런 것들이 바로 일상생활을 통해서 추구되는 것을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내는 그런 을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이가 나타내는 바로 실천적인 의미거든요. 그리고 다른 또 한 가지 더 보면요, 바로 하나님의 공의, 그렇지만은 이와 정의도 같이 포함되는 겁니다.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하는 모든 것들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의 공의의 실천적인 의미입니다. 바로 체데크에서 바로 시편 23장 3절,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도, 양들에게 안전한 길은 바로 체데크의 길이라고, 이것이 또 원어에 나오는 말씀이고요. 그 인간의 행동과 관계에 적용 시에 올바른 것에 순응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내는 그 실천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우리의 그 믿음은 실제적으로 추상적으로 보이잖아요. 그렇지만은 원어를 볼 때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고 하나님의 일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할 때 이것은 결코 추상적인 개념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질적인 되는 것이요. 그래서 개인적인 구원, 추상적인 개념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일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위로오는 하나님을 갖다가 사랑하고 그리고 이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렇지만은 그 이웃을 돌보는 실제적인 삶 가운데서 우리의 행위가 나타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을 통하여서 보여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두 번을 가지고 제가 이 강의를 하였는데요. 기억적으로 하나님 이와 공의와 정의에 대해서 제가 이 많은 부분들을 갖다가 연구하면서 했던 그 부분들이거든요. 같이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